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올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의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있는 찬송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과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거짓되고 시기 질투하며 불평만 하지 않았는지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복되고 복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물들어 주님과의 친밀한 기쁨을 알아가며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여라도 마음에 어둠이 스며들 때도 신실하신 약속의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옳은 것을 능히 알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 열방을 품는 열정과 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부모인 저희가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에서 자란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정치적 문제로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열들을 차단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국민을 위한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광릉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교회, 이 광릉내 지역을 위해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위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목회자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항상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육진에도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437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 품 안에 안고 감사해 기도드리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기쁨으로 서원하신 어머니 축복과 기도 속에 자란 아들이 이제는 주님을 떠나 세상의 온갖 죄악을 즐기며 사는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거품 내 평생 소원이 거품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감을 이루네. 당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어머니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찬양 드린 김주병 장로님 또 귀한 가정 붙잡아 주옵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27편 중에 10절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 구절이 정작 그 시를 썼던 다윗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혹은 슬픔의 경험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영접하시리이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죠. 왜? 살아보니까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자식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도울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그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한 가지 아픔이 드는 생각은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 경험 속에서 이러한 시편이 나오지 않았을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고 보니 다윗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새에게 아들들을 모아서 함께 제사를 지내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부르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한 장면이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새는 그 지방의 유력자입니다. 비록 베델이라고 하는 작은 곳의 유지지만 지역 유지입니다. 그런 지역 유지가 굳이 막내인 어린 다윗에게 양들을 맡기는 목동의 일을 시켜야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목동은 천한 직업입니다.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인데 유력한 집안의 막내 아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막내하면 귀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막내를 양을 맡기는 일을 시켰을까? 그리고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하는데 정작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들 같은 취급을 받지 못했던 다윗은 아니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 7 아들이 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대답이 이겁니다.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켜도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양을 지키는 막내 아들인데 그 말 표현 속에서 막내 아들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가 지금 양을 지켜서 못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을 지켜야 될 정도로 부족한 아이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 막내라는 이 표현도 우리는 막내 하면은 서열상으로 막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의 막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카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때도 하카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는 다윗은 그저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받는 다윗. 우리는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형에게도 무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 간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에 말려들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압의 말입니다. 28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고 형이 말합니다.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갔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니까 이런 표현인데 실제로 큰 형 엘리압이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이 형이 동생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큰 형이 맏형이 막내 동생인 다윗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너무 혹독한 표현 아닙니까? 나는 너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그러니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 그런 동생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표현 써요.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내가 살아가는 집구석이 이런 집구석인데 이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형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엇나가지 않겠습니까? 비뚤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다윗은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방문했을 때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한눈에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기름 부으실 자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의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을 왕이다라고, 정말 왕의 제목이라고, 보자마자 왕이 될 쌍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키나 외모를, 겉모습을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렇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다윗.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했던 그 마음에 꼭 일치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는 중심에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성실함. 그러고 보니 사무엘이 이새 가정을 방문했을 때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형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인데 놀고 있는 적이 없어요.
단지 몇 장면이지만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34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누구의 양을 지킬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용돈으로 돈을 딱 떼어주면서 자, 이것을 이제 네가 가지고 불려, 그렇게 해서 내 재산이 돼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양인데 그냥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20절에 볼까요? 17장 20절.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낼 때 다윗이 언제 일어납니까? 늦잠을 잡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실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중심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하죠.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주어라. 지휘관에게 가서도 음식을 좀 전달해 주어라. 왜? 그래야 자기 아들들을 잘 봐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까 본 대로 아버지가 말했을 때 억지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일찍이 일어난 걸 보니까 자발적으로 정말 기쁘게 기꺼이, 기쁜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기꺼이 아버지의 말에 바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형들이 일하는 일터로 갑니까? 전쟁터로 갑니까? 전쟁터요. 쉽겠습니까? 전쟁터로 심부름을 가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참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다윗도 대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잘해준 형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중심에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죠. 그것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도망 다녔던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을지 모르는데 하여간 다윗은 오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분노한 것 같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0절. 엘리압의 말을 듣고 다윗의 반응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전과 같이 말하며. 내용은 앞에서 자세히 보세요. 오늘은 설교를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하고 아동 세례가 있어서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했는지까지는 자세히 그 과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엘리압이 들은 거죠. 그리고 화를 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안다. 너는 구경하러 왔다. 다윗은 그거죠. 내가 어찌 이유 없이 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전과 같이 말하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는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에게는 양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이 34절과 35절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갈 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8절에 보면 37절.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처음에는 자기가 양들을 이렇게 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내셨습니다. 다윗이 양치기 시절이 얼마나 될까를 정확하게 연대를 계산할 수 없지만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결혼을 한 것을 보면 19살이나 혹은 20대 막 들어가는 시기쯤 아니었을까. 그리고 양칠 때는 아주 어린아이 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겼을 때는 소년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소년보다는 청소년기 후반이나 청년기 초반.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다윗이 양을 쳤던 기간은 대략 10년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10년 동안 다윗은 외로운 시절을 보낸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대접받지 못하는 다윗이 그저 혼자 있어서 양들을 칩니다. 그래서 그가 악기를 배웠을 것도 같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은 찬양과 또 많은 시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혼자 있는 이 시간, 정말 힘들고 외롭고 견디기 어려웠던 이 시간을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며 보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양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내셨습니다. 바로 이 말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견뎠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다윗은 그렇게 그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중심으로 이끌어 내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위로할 사람도, 내게 힘이 될 사람도,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 혼자와 싸워야 되는 시간.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위기가 올 겁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의 공격이었습니까? 사자나 곰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막내 아들을 내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견딘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심에 세우실 그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찬송 드려봅니다. 568장, 우리 어린이 주일이어서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568장,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568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 외롭고 혼자밖에는 그 싸움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며 예물 드린 가정들도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손주들 지켜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내일이 어버이날이라 간격이 좀 길지만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보내겠습니다.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가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아동 세례는 올해 처음 시작이 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회 신방이 있습니다. 오늘 유치부 어린이줄 행사가 11시 30분부터 있겠습니다. 특별히 유치부에서는 인형극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우리 유치부 어린이 가정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부도 어린이주일 잔치를 오늘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층에서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귀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1남선교회 야유회는 이번 주 금요일 영정도로 다녀옵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동북로의 아동부 연합회에서 어린이 종합 발표 대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별로도 사진을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사진을 남기기를 원하시면 찍어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차 내부 지금 주차장이 저희가 3군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이 더 필요하고 이참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이면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로에 주차하된 차량 때문에 한 개 차선이 막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도로에 주차해야 되는 차량은 안쪽에 주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주차장도 마련했으니까 안쪽으로 좀 주차해 주셔서 차량이 통행을 할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난데 차들이 쫙 주차돼 있어서 양쪽에서 차가 올 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가급적 교회 안쪽에 주차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밖에 주차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배식과 봉사는 정광 2구역과 오남 2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남광구역과 오남 1구역에서 수고하고요. 오늘 주방 성김이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점심을 찬조한 가정과 꽃꽂이를 찬조해 주신 가정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최연수 권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들, 또 다윗과 같은 자녀 손들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